인도하러 왔다가 오늘 이렇게 또 두 번째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중국에서 한 11년 사역을 했는데 저희가 또 많은 사역을 하지만은 특별히 그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이 한 10만 명 됩니다. 10만 명. 그들에게 한인 교회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성실하게 도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탈북자 북송 문제를 놓고 양국 간에 한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제 11년간 수고했으니까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우리 중국 공안 당국에 그 예의를 갖춘 추방 형태의 제가 그 통고를 받고 11년간 사역한 교회를 굿바이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잠깐 세미나가 있다가 그 모임 참석차 우리 백 목사님 전화했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당회 허락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당회원들이 허락을 해주셨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지난번 집회가 좋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초대받은 줄 믿습니다. 그동안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중국에 지금 표류하고 있는 10여 명의 우리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국 정부가 아무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법적인 난민의 지위를 허락하는 데 키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교회에서 하고 사역훈련을 하면서 우리 형제들에게 꼭 질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일주일 후에 재림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두렵습니다 하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까? 나는 주님을 기다렸는데 잘 됐습니다. 나는 주님이 오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시험 공부를 공부 잘한 학생은 시험 때가 오면 기다려집니다. 그러나 공부 안 하는 학생은 시험 오는 시간이 오면은 두렵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오렌지 힐교회 교인들은 정말 주님이 일주일 후에 오신다고 한다면 반갑겠습니까?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마 잠깐 그런 가정을 해놓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우리 신앙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라는 분이 야고보서를 썼는데 이분은 주로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당신들이 그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라고 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빠졌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믿음과 삶이 따로 이렇게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마 야고보 선생님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아마 그분들도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이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의 지금 재림이 다가왔는데 이 재림을 앞에 두고 있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메시지를 줬습니다. 이 5장 1절부터 11절은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위험한 부자와 소망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죄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부자가 되었을 때 그 부유함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자 되기를 소망하는데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다 추구하는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부작용이 더 많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5장 1절을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기 있는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자들에게 지금 심판이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신앙적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돈을 많이 벌기를 소원하고 또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은 내가 좋은 일에 써야지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들 다 돈 법니다. 그렇죠? 오렌지 힐교회 교인들도 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죠? 여긴 돈 별로 갖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선 부자 나오기 틀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진한 생각은 돈이 없을 때 생각이지 실상 돈이 주어지면은 그 마음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중국 청도에서 사역을 11년간 했으니까 우리 교인은 다 사업가입니다. 유학생들은 한 2%밖에 안 되고 98%가 다 돈 벌러 온 사업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관식 목사가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분들을 잘 섬겨서 돈을 잘 벌게 해주면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겁니다. 그죠? 다 돈 벌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경제 전공이 아니고 신학 전공이기 때문에 경제 용어도 잘 모르고 돈과는 사실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벌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경제를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되면 신학서적 못지않게 경제서적들을 다 사다 놓고 공부를 하고 용어를 익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를 방법을 가르쳐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목사지만은 돈 버는 노하우가 조금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다 그런 분들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돈 벌으면요, 목사님이 선교활동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 벌으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그 예배당 짓기 전입니다. 예배당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그런 얘기 들을 때 기분 좋아요.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 돈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아침 새벽마다 주님, 저분이 돈 벌으면 선교에 많은 도네이션을 하고 예배당 짓는 데도 돈도 낸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 분 축복 안 하면 누구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꼭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는 모양입니다. 그분이 돈을 벌었어요, 진짜. 벌어서 막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이 진짜 선교 헌금도 많이 내고 예배당 짓는데 역할을 할 줄 알았어요.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돈이 점점 늘어나니까 한 번씩 주일을 빠지세요. 예배도 안 나오시고. 그리고 자꾸 바쁜 이유가 생기세요. 바쁜 이유가. 그러더니 신앙도 멀어지고 저하고도 멀어지고 교회도 하던 봉사도 내려놓고 결국 비즈니스를 쫓아서 가버리고 맙니다. 그때부터 제가 깨달았습니다. 야, 돈이라는 게 저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구나. 저분이 나한테 약속을 할 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분이 돈이 없을 때는 돈만 생기면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 그 돈을 그런 용도로 쓰겠다 그러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저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실상 돈이 딱 생기니까 그 돈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분의 가치관을 바꿔놓고 그분의 소망을 바꿔놓고 그분이 에너지를 쏟아야 될 목적을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런 비슷한 사람이 또 와서 저에게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분이 돈에 대해서 뭘 좀 알고 얘기를 하시는가?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잘 몰라요. 돈은 그저 갖고 있으면 좋게만 쓰면 좋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돈을 잘 벌게 해주는 방법도 공부해야 되지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해 보니까 의외로 복음서에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 돈 얘기 안 한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주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고 함께 읽읍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같이 보자거나 말씀을 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앞으로 이 돈과 신앙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6장 24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24절 찾았습니까?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돈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두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게 되고 혹 저를 사랑하게 되면 이를 미워하게 된다. 이것은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과 신앙, 돈과 하나님은 같은 자리에서 공존할 수 없다. 돈이면 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하나님과 돈을 함께 소유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예수님의 재물과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레벨에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레벨이 되려면 실력과 영향력이 비슷해야 레벨이 되는 거예요.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라이벌 관계로 봤습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은 돈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얼만큼 파워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돈은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만큼의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가치관을 사로잡는 능력이 돈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돈만 있으면 우리가 좋은 일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돈이 실제 들어오면 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소원을 바꾸게 만들고 우리의 관심을 다르게 돌리게 만드는 것이 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할 적에 돈과 이 신앙의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면 돈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정도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없을 때는 그저 약간의 빈곤한 상태로 살 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 돈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돈이 우리를 컨트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관심을 가져서 저는 축복받는 비결에 관한 설교도 많이 하고 관련된 서적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나가면 교보 빌딩에 가서 그 경제인들이 주로 보는 코너에 가서 경제와 경영에 관련된 서적들을 쭉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은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책은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작 내가 찾는 책이 없습니다. So what? 부자가 돼서 어떻게 하려고? 돈 많이 벌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 돈을 어디에다 쓸 건지, 그렇게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책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쩌면 돈 버는 방법을 찾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돈을 버린 다음에 그 돈을 가치 있게 바르게 의미 있게 쓰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부를 추구하고 돈을 많이 모으는 꿈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디에 쓸 건지, 무슨 용도로 쓸 것인지를 정리하고 마음을 가지고 뜻을 세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믿으시고 그 돈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돈을 주고 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 돈 안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살면서 이게 돈이 날 안 붙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돈 주면 망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안 주는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땐 아멘 안 하시더라고. 여러분, 한 번은 제 딸아이가 대학 다니는 둘째 아이가 왔어요. 저한테 용돈을 달래요. 그래서 얼마를 주면 되겠냐. 제가 걔가 용돈 달라 그러면 저는 많이 줘야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줬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제 사례비가 다 해야 한 250만 원 정도 될 때인데, 근데 1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용돈을 100만 원을 달래요. 근데 한 번도 걔가 그렇게 거액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250만 원 사례비 받는 사람이 100만 원을 용돈을 줘야 되면 반달치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큰 돈을 주는데 제가 뭉뚝 주겠습니까? 제가 그냥 주면 어리석은 아버지죠. 묻습니다. 얘야, 이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한데? 그랬더니 아빠 알 거 없어요. 그랬더니 나는 알아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얘가 기특한 말을 해요. 제 친구가 지금 학교 등록금을 못 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걔도 목사 딸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번에 100만 원을 주시면 그 아이 등록금을 제가 같이 대납하고 내가 한 6개월간 일해서 그 아이를 돕고 또 아빠를 좀 돕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기 인생만을 위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남을 신경 쓰고 남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짐을 지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딱 감동이 되니까 좋아. 고맙다. 아주 네가 그렇게 뜯은 일에 쓴다는 건 기쁘게 줄 수 있지. 얼마를 줬느냐? 200만 원을 줬습니다. 2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은 도와주고 100만 원 네가 가지고 있으면 책도 사주고 또 같이 밥도 먹으면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거라. 여러분, 별로 돈 없는 애비도 자식이 뜯는데 돈 쓰려고 하고 돈을 요청하면 있는 거 다 주고 싶은데, 전 우주를 갖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계시는, 소유하고 계시는 이분께서 여러분들이 바른 데 쓰겠다고 뜻을 세워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뭔가 문제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도 그 복을 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물으실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건 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 자신을 위한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서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싶고 직장 생활에서 승진하고 싶으면 인사권을 갖고 계시고 모든 재벌 중에 재벌로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이분께 잘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에게 잘 보이면 저 사람 저 조그만 회사 두기가 아까워 발령내서 큰 회사로 바꿔주시고 조그만 소자본 갖고 많은 거 주님이 못마땅해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늘 말들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이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알고 있는 신앙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머릿속에 있고 입으로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머리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렌지 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뜻있는 그리스도 안에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 부자들에게 위험한 경고를 합니까? 부자가 되면 네 가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5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을 쌓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면 자꾸 재물을 쌓아놓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저축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저축해야 됩니다. 올바른 뜻을 세워놓고 돈을 용도를 정해놓고 목적으로 돈을 저축하는 건 성경이 장려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쌓아놓는 재미로 계속 돈을 모아두는 것은 바로 돈이 갖고 있는 마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30대 재벌을 한번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도대체 얼만큼 돈을 벌어야 사업을 만족하시겠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돈을 한번 모으기 시작하면 그 모으는 재미에 탄력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녹이 쓸고 조미 먹고 썩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쌓아둡니다. 계속 쌓아둡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그 영혼을 불러간다면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겨놓은 재산은 전부 자식들이 싸움박질하고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가정 파탄을 일으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없어질 재물을 자꾸만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관리인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주인이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재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청교도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고 미국의 경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관리자지 절대 주인이 아닙니다. 관리자들은 그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돈을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를 반드시 소유주, 오너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하나님이 주실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안 쓰고 자꾸 쌓아놓는데 썩을 정도로, 녹이 쓸 정도로, 조미 먹을 정도로 쌓아두는 것은 바로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 그 참모들 중에 부정축제 때문에 지금 그 조사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증거가 다 있죠, 증거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부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증거가 뭡니까? 이 땅에 쌓아놓은 것들, 썩을 때까지 쌓아놓고 조미 먹을 때까지 쌓아놓고 녹이 쓸 때까지 쌓아놓은 그 재물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유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어 소유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신 소유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그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착취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이 돈이 생기면은요 돈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바로바로 그 돈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5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5장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주, 이 당시에 부자들은 지주입니다.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 짓는 그 농사를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돈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추수꾼들은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지주는 그거 돈 안 줘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임금을 제때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돈을 굴리면 또 다른 돈이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임금을 줘야 될 대상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그 줘야 될 임금을 다른 데가 돌리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그 돈이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의 재벌들이 정말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하청업체들에게 어떤 하청을 주고서 돈을 어떻게 주는 줄 아십니까? 하청 주고 난 다음에 물건 다 받고 난 다음에 6개월짜리 엄써 줍니다. 그 하청업체들은 자본이 없는 회사들입니다. 그 자본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애를 써서 물건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선적한 물건 제대로 주지 않고 6개월짜리 엄 끊어주는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오만입니다. 저는 많은 크리스찬 기업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랜드 박성수 회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같은 교회 장로이기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그 사람 정신이 좋아요. 그게 뭐냐면 이랜드에서는 하청업체를 반드시 오다를 줄 때 오다 주기로 계약 딱 하고 나면 성금을 30%를 캐시로 줍니다. 그 주는 만큼 물품은 깐깐하게 다루죠. 그리고 거의는 어음을 주는 적이 없습니다. 먼저 선납금을 30% 줍니다.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나는 이런 교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믿으시고 불과 자기 꿈을 가진 지 30년 만에 지금 60대 재벌 위에 올라왔더군요. 엊그저께 신문에 났습니다. 자산만 1조 5천억. 얼마 전에 LA 다저스 팀을 인수하려고 했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쓰세요. 근데 박성수 그 사람은 얼마나 가난하고 청빈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자기 집에 안 살고 전세 삽니다. 자기네 그 CEO들은 다 좋은 주택에 살게 하면서도 본인은 그렇게 삽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3시간씩 이 경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거기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면 바르게 쓰겠다고 하는 뜻을 세워서 거룩한 부자의 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레위기서 19장 13절 같은 데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일 시켰으면 그날 당일에 줘라. 아무리 회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루 먹고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로 생각이 된다면, 하루를 버틸 수 없는 사람이라면 회사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절대 그 회사 문 닫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사치와 연락, 쾌락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사치하게 돼요. 여러분, 사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소유 이상으로 돈을 쓰는 게 사치예요. 내가 돈을 500원 벌었는데 600원을 쓰면 그건 사치입니다. 근데 부자들이 뭐 돈 많이 벌어서 돈 쓰는 게 그게 무슨 사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치는 뭐냐? 부자들의 사치는 뭐냐? 허영심을 말하는 겁니다. 허영심. 부자가 되면 허영심에 빠집니다. 어떤 허영심이요?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차 때문에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남들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소유한 것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무엇으로 따지냐면 소유로 평가합니다. 소유로 평가합니다. 그게 사치입니다. 그게 허영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 인격도 괜찮고 실력도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무시합니다. 아, 그 사람 댐댐이도 참 좋아. 그리고 실력도 있어. 전문성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도 그 사람은 돈을 얼마 갖고 있는데 얼마 없다 그러면 바보같이 취급합니다.
모든 가치평가가 돈과 소유, 그 잣대로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쾌락에 빠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쾌락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린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막 찡그리고 사는 건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즐거운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쾌락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면 엔조이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난 돈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천만에요. 돈이 갖고 있는 그 마력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돈을 접할 때, 주여, 이 돈이 하나님만큼 파워를 갖고 있는데 내가 이 돈에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내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 나를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헌신이 없이는 돈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인격을 파괴시키고 돈 때문에 사람을 못쓰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들은 얘기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막 자동차 문화가 시작될 때 이 돈 있는 사람의 돈을 뺏으려고 사람들이 그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어서 자기 상해를 입히고 부자들의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 이것들이 돈 때문에 사람이 자기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돈으로 사람들이 막 돈 계산해요. 제가 중국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우리 한인들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산업재해가 일어납니다. 이 공인이 손이 잘리기도 하고 또 박스가 무너져서 그 밑에 깔려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제 앞에 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요 한국 돈으로 200만 원만 줘도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저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200만 원만 주면 해결됩니다라는 말이 저렇게 쉽게 나올까? 설사 그렇게 해결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결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었어요. 그건 돈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귀한 일입니다. 슬퍼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을 때마다 우리 한국인들의, 크리스찬 기업인들의 윤리의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정말 이건 서글픈 일이다. 참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보다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이 되고 자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해가면서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리면서 사람들이 이 돈으로 사람들을 다 가치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그런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부자가 되더라도 이렇게 못 쓰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안 빠지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돈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벌면 벌수록 나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면 흩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으며, 모으면 좋은 일에 자꾸 쓰십시오. 의미 있는 일에 쓰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쌓아두기만 하면 나중에 거기에 눌립니다. 그러나 나누고 쓰고 의미 있는 일에 베풀고 하면 그 돈은 가치가 더 힘을 발휘하면서 거기에 돈이 더 붙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이 나누는 일도요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타고난 죄인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뭐냐면 11조 제도입니다. 11조 제도가 뭡니까? 구약에 왜 11조를 정하셨습니까? 10개를 네가 소유했으면 그 중에 한 개는 나에게 다오. 내가 쓸 용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10개 중에 9개는 네가 마음대로 해도 한 개는 내 거다라고 구별을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개는 성소를 운영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같이 삶의 근거를 잃어버린 사회 약자를 위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구약의 11조는 바로 그 성소 운영비와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같이 삶의 근거를 잃어버린 가난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것을 공동체가 집행하도록 하나님이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게 율법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유태인들은 반드시 10개를 얻었으면 9개는 자기 거지만은 한 개는 하나님이 쓰셔야 될 용도로 구별하는 것부터 훈련을 했습니다. 그게 나누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큰 돈이 생기면 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오렌지 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이 나누는 훈련 제도를 가르쳐준 주님의 이 11조를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지 말고, 이거 하면 복 받는다더라 그렇게 해서 하지 말고, 주님의 10개를 받았으면 한 개는 남을 위해서 쓰라고 가르쳐 주신 거니까 이 정신 한번 내가 실현해 버리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순종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했으면,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고까지 했겠습니까?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돈을 더 이상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11조를 철저히 하면요, 축복이 3가지가 오는데, 첫째가 뭐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길이 다 막혀 있는데 그 막혀 있는 길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성공에도 길이 있고 실패에도 길이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녀보는데 여러분들도 다 여행 많이 하실 겁니다. 여행 다닐 때 길을 물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찾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여기는 그 2가지가 하나도 해당이 안 되나요? 여러분, 길을 물어가는 게 쉬워요? 찾아가는 게 쉬워요? 물어가는 게 쉽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덜 합니다. 그런데 고집 센 남자들은 그냥 무조건 갑니다. 그러면 한참 돌아서 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성공에도 길이 있어요. 길 대신 주님한테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을 훈련하면서 그분에게 물어본 길을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2번째는 그렇게 11조를 철저히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자라요. 이 나누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 정말 신기해요. 제가 목회를 11년 동안 하면서 보면 이 재물과 신앙의 균형을 깨진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아무리 고위 무슨 교회 직분을 갖고 있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애쓰고 이 부분, 돈과 신앙의 균형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은 이상하게 믿음이 자라요. 점점 자라요. 간증이 많아요. 입에서 간증이 많아요. 간증이. 그 다음 3번째로 어떤 축복이냐?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돈에서 자유로워져요. 돈에 매이지를 않아요. 이게 나누는 것을 훈련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이번에 그걸 실천해 보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100만 원 받았을 때 10만 원 11조 내는 거 괜찮아요? 뭐 크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1000만 원 받을 때 100만 원 내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때 약간 좀 떨리긴 하더군요. 근데 이번에 퇴직금을 1억인가 받았어요. 1억. 10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 1000만 원을 제가 어느 선교단체 11조로 냈는데 그거 갖고 가려니까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이만큼 인간은 돈에 대해서 민감한 존재예요. 작을 때 11조 하는 건 괜찮아요. 큰 돈 11조 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제가 작을 때부터 훈련을 하지 않았으면 큰 돈 11조 못 냈을 겁니다. 그걸 누가 말했냐면 여기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자기는 목사가 되면서 10의 2조를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책 써가지고 그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 돈이 수백억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25년 동안 세들백 교회에서 사례비 받은 거 다 돌려줬답니다. 그 돈 가지고 25년 동안 내 생활비를 책임져 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떼부자가 됐는데 내가 이걸 교회 다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그동안 생활비 받았던 걸 다 돌려줬대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어디다 쓸까를 딱 기도했 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나머지 돈을 다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에 와서 한 말이 뭐냐, 내가 10의 1조를 순종하고 10분의 1을 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분의 10을 다 달라고 했을 때 드리는데 아깝지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 나누는 거, 흩트는 거, 누군가가 베푸는 거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내면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돈과 관련해서 지켜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자들 존경스러워요. 왜냐면 돈 모으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만 더 존경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자이면서 신앙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더 존경스러워. 우리 오렌지힐 교회들은 부자도 많이 나오시고 신앙도 더 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나누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투자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 놓고 가는 일에 투자하느냐, 영혼에 투자하느냐,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많이 벌어서 땅 사놓고 집 사놓고 뭐 부동산 많이 만들어 놓으면 결국 돌아가실 때 그거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여러분, 우리 장례식 잘 알죠? 전 장례식 많이 인도하는데 돌아가실 때 보면은 손에 뭐 잡고 갑니까? 우리 빈손 들고 와요. 갈 때도 빈손 들고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여기다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영혼의 투자, 하늘나라에 투자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했는데, 그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뭐예요? 사람에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 학생들 육성하는 데 쓰시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 눈물 닦아주는 데 쓰시고, 그리고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네이션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아직도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볼 때는 미국의 도네이션 문화예요. 미국엔 큰 부자들이 보면 그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다른 사람들께 나누는 일에 참, 워렌 버핏도 그렇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누구죠?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니까 다 밑에서는 본받는 거예요. 근데 제 중국 얼마나 지금 요즘 부자가 되고 있습니까? 세계 100대 기업 부자 중에 30%가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4년 전에 그 사천성 일대 큰 지진이 났을 때 그 30대 부자가 어떻게 하는지 봤어요.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보다 더 돈을 안 내놓더라고요. 앞으로 중국은 그렇게 돈을 사회에 환원할 줄 모르는 부자들이 많은 이상 절대 세계 호령 못합니다. 그런 나라 아무리 커봤대자 소용없습니다. 저는 하나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그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미국을 쓰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뽑아가고 신앙을 뽑아가고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돈, 황금,
이거 골드잖아요. 그죠? 골드. 하나님이 또 뭐죠? God잖아요. God, Gold. 차이가 하나면 L자 하나, 있냐 없냐 차이예요. 골드가 눈에 싹 들어오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골드가 하나님이에요. 웃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두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고 여기서 성공한 사업가로 성공한 정말 기업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돈과 신앙의 문제를 하나님 가르침 안에서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가난한 자의 소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불러주면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야 돼요.